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또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그렇게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선자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험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오미크론이라 그러나요?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되어서 전 세계가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또 아프리카 8개국을 지금 미국은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하고 그쪽에서는 또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봉쇄 작전을 핀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예측은 하는데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은 앞에서 영상을 먼저 한번 4분 57초 되는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만은 잘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 중독자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범죄의 위험과 함께 주민들은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work for the city. Why is it that we're always being asked to have empathy and have understanding for their plight? 켄싱턴의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바램은 단지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총에 맞을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켄싱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참혹한 인간 추락의 현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마약 노숙자들은 우리가 지레 짐작하는 모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까지 이런 나락의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아무런 제재 없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는 켄싱턴의 죄 없는 아이들. 합법 아닌 합법이 되어버린 켄싱턴의 마약 좀비 현상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결국 켄싱턴은 지금의 공포스런 마약 좀비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게 유튜브에 보면은 그 켄싱턴 마약 좀비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편집해서 오늘 함께 봤습니다. 켄싱턴이라는 동부 지역의 도시가 그 미 전역에 있는 마약꾼들이 다 몰려듭니다. 수백 명의 마약 노숙자까지 몰려들으면서 아까 보셨죠? 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취하면은 길에서 저러고 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제약사들의 욕심입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짝 편집해서 그건 제대로 잘 안 나왔지만 특히 존스 앤 존스, 그 다음에 테바 제약, 그리고 퍼듀 파마, 이런 회사들이 마약성의 진통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분은 오피오이드라고 헤로인의 몇 배의 중독 효과를 가지는 강력한 하드코어라더라고요. 마약입니다. 근데 그걸 오피오이드라는 이 약을 진통제로 만들어내고 그걸 전방에 로비를 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이걸 처방하도록 하고 의사들에게 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이 약을 처방 만회한 의사들을 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프다고 오면 다 이걸 처방을 해줘요. 이걸 먹으면 환각작용에 그 마약 성분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진통제니까 그 며칠 먹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또 받고 저 병원 가서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쌓아놓고 먹죠. 그러니 전국에서 다 몰려들고 이제 켄싱턴은 거의 단속을 안 해요. 경찰이. 너무 많은 사람이 거짓하니까. 심지어는 문제를 알고 이제는 이거 못하게 막 하니까 헤로인을 넘어갑니다. 헤로인하고 성분이 거의 같았어. 헤로인을 넘어갔는데 헤로인보다도 더 값싼 굉장히 값싼 펜타닐이라는 헤로인의 50배 내지 100배의 약효를 가진 펜타닐이 또 나오니까 또 그걸 사먹고 저렇게 밤낮으로 저렇게 약에 취해서 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 중에 이 퍼퓨 파마라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퍼퓨 파마라는 이 회사는 그 모기업이 아주 큰 재단인데 아주 그럴듯한 노블한 재단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뒤에는 이런 제약사를 통해서 옥시콘틴이라는 그 약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데 이 약품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2017년 한 해만 벌어들인 돈이 4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 요즘 최고의 재벌이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부자가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재용 씨 재산이 2021년 포브스지에서 밝혔는데 13조 8천억이랍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13조 8천억인데 퓨드 파마라는 회사에서 2017년 한 해만 벌어들인 돈이 40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돈을 갖다 쓸어 모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왜 켄싱턴에서 단속 안 하냐 하면요. 갖다 넣어봐야 변함이 없어요. 나오면 또 저렇게 해요. 심지어는 경찰들까지도 좀 마약에 취해 있어요. 다행히 켄싱턴 시장이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축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받고 자원봉사도 받아서 심리치료, 정신치료, 청소를 하는데요. 수백 명이 모여있던 그들의 그 주거지를 다 쫓아내고 청소하는 청소비만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도 이야기했다면 거짓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태를 일삼는가. 자, 우리가 볼 때 모르잖아요. 누가 거짓 지도자인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들 그럴듯하게 행세하니까. 근데 그들의 언행, 그들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 목사구나, 교회 안의 거짓 지도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짓 지도자들의 행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비방하지 않는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교회 지도자들의 주특기가 뭐냐?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짐승 같다 그럽니다. 짐승이 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짐승이라는 걸 성경은 어떻게 짐승을 정의하는가에 새롭게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생물이 짐승이다.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기함할 수 있는 메시지죠. 그런데 원래 잡혀서 죽을 그런 운명이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 짐승들과 같아서 자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멸망한다. 12절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드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명예훼손이라고 할까봐. 근데 말하면 누군지 다 알 겁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만 욕합니다. 심지어 강대상에서 욕지거기를 합니다. 설교에서 쌍욕을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그런 쌍욕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천사도 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욕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뭔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내한테 죽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계에서 그럴듯한 지도자로,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침례 요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입에서 진짜 의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는 누구 개인을 명예훼손시키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두드러져서 제가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내한테 죽어, 이런 이야기를 온정신에 할 수 있습니까? 거지 교사니까, 거지 목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구분을 못해요. 수천 명이 그거 막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의 행태는 뭐냐면 자신이 험과 티와 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자꾸 험을 잡아요. 이 사람이 2007년에 마산에 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씨였습니다. 그 이명박 씨 다 찍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뭐 체포당하고 감옥에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이해하지만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이 충격을 못 받아요. 웃고 지나가요.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좀 소름 안 돋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연회를 즐길, 여러분과 함께 연회를 즐길 때에도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회랄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걸 예배나 집회라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근데 이 목사님은 집회만 열면은 속임수를 꾀해요. 어떤 속임수예요? 이 시간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광화문 집회를 할 때도 이 헌금함을 딱 넣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헌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금.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처분의 권한을 이 목사님에게 위임한다. 저는 이걸 속임수라고 봤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이분에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이 양반은 자기 교회 정관도 고쳐가지고 헌금은 자기가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정관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라고 설교라고 하면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구도 터치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다 만들어놔서 이 속임수잖아요. 혹시 이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중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감정이 상해도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을 제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태가 이런 행태다고 지금 샘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요. 또 이분이 이야기하면 다 아니까 우리가.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하다. 돈이면 돈이며 권력이면 권력이고 어떤 자리면 자리고 성적인 욕망도 합해서 이런 모든 탐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얼굴로 있으면서 얼마나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이단이라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고 다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 늘 탐욕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한때는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후려잡아서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사람에게 줄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야 막 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지난 4.15 총선의 최대 공헌자를 여당에서는 이분을 꼽습니다. 이분을 꼽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야당 찍으라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대 여당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요, 4.15 총선의 최고의 수훈자를 이분을 꼽습니다. 자, 성경 한번 더 보십시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이야기해 볼까요? 2005년에 집회를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 성도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그는 여집사를 불러서 빤스 내려서 벗을 때 내 성도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근데 웃고 말아요. 근데 이걸 우리 교계나 우리 성도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교회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퇴출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고 교계의 지도자로 남는다는 자체가 우리 지금 수준이 알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본인이 혼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성도들이 만만해서 그래요. 들뜬 영혼을 유혹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들뜬 영혼이라는 것은 굳세지 못한 신자들의 영혼을 유혹한다. 그가 하나님 꼼짝마, 내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고 그 변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로 인해서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니까 당신이 아직 미성숙한 신도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면 아직 수준이 미달되어 있다. 당신이 되게 교만하네. 어떻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더 연약하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을 막 끌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 설교만 봐요. 제가 설교는 또 교회 설교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클릭해 보니까 돈을 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내고 볼 바에 안 본다고는 치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찾아보지도 힘듭니다. 거의 이 나라 대통령 쌍욕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달라는 이런 설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걸 거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뭐 어렵게 풀만한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냐, 거짓 교사냐, 그들의 행태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자,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멸망당할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다 치료될 거다 그랬는데 자기가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무서워요. 저도 한 번씩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해요. 정치 방역이다.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도 예배 드리면 다 치료될 거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고 믿음 있는 목사같이 이야기해요. 걸렸어도 이곳에 오면 다 치료된다고. 아니에요. 감염됩니다. 본인이 확진이 되고 그 교회가 뭐 수백 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에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 안에 넣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발상들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본인이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이 정부가 바이러스를 그 교회 안에 넣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설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짐승과 같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풀어놓습니다. 16절에는 심지어 책망을 받는데 그냥 책망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발람의 그 예를 이야기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해서 멈추게 만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그 기적의 역사가 나와야 이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사람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멈출 생각이 없어요. 끝도 없이 죄악 가운데 계속 간다는 거예요. 끝을 멸망 때까지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장로교회는 70세의 정년으로 65세도 정년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이가 생년을 해보니까 56년생이라 그러더라고요. 프로필에는 자기 생년월 이런 게 전혀 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정보에 보니까 56년생이다. 56년이면 일반 장로교회는 65세 정년도 되게 많습니다. 65세 정년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년도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평생 종신적일 것 같습니다. 자, 켄싱턴 그 마약 좀비 형상은 욕심 많은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희생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행태대로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누굴까요? 피해자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자꾸 쇠퇴되어질까요? 그것이 성도들이 안 모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짓 목회자들이 판을 치니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켄싱턴 시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약에서 마지막에 자막이 쭉 나왔죠. 제약에서 퍼퓸
편주 파마, 거기는 뭐 한 5조 정도 내놨습니다. 한 해만 버린 돈이 40좀 돼도 한 5조 정도 내놓고 무마시켰어요. 사과도 없고 잘못됐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뉴욕시라든지 또 켄싱턴 시리하고 서로 합의해서 어느 정도 돈만 출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퇴출시켜야 돼요. 이들의 욕심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또 그들은 무언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만들 거예요. 거짓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퇴출되지 않는 한 이 이름 저 이름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 이야기 듣고 웃고 막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 욕하면 하나님 벌 내린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욕하면 벌 내린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십시오. 그분은 설교 때도 그럽니다. 자기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요. 특별 안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 목회자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들 특별하다면 그들 욕심이 우리가 더 큰 게 더 특별하죠. 겉으로는 선한 체하고 속으로는 나쁜 게 더 특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목회자와 앉아서 듣는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어느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장의 테이프를 어느 집사님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보려고 하는데 형제님이 좀 설교를 들으시고 가도 되는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듣는데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도원 건물을 짓는데 그 마을 주민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이장하고 막 싸움이 있어서 지서에 끌려갔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지서장은 그 순경들이 와서 조서를 꾸미고 하는데 그 이장은 그 지서에도 잘 아는데도 다리를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고 있으니까 경찰이 묻대요. 여자가 되어서. 이장은 좀 떨고 있는데 당신은 왜 하나도 안 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강대상을 꽝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껐습니다. 테이프를 끄고는 그 집사님에게 가지 마십시오.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제가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니까 세웠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요? 그래서 욕하면 천벌 받는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욕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에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줄 압니까?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모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저와 성도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와야 그게 분별이 돼요.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 속임을 당하고요. 계속 끌려다니면 그런 분을 보고 우리 한국의 침례 요한쯤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목회자가요. 심지어는 불신자들 되게 많이 양산시켰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신자를 양산시켜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교회와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욕하고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왜 이런 시국인데도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을 영웅 떠받듯이 이렇게 존경하고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막 미워서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있는 샘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켄싱턴 그 도시가
회복되려면은 제약회사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약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있는 분들을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요, 그분들 중에도 의사도 있답니다. 변호사들도 있답니다. 대학생, 미국의 중산층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통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데 그 보니까 주로 백인들이 많잖아요. 그 동부, 미 동부 쪽에는 그렇게 백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도 다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도 걸립니다. 애씀도 있고 자금도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넋 놓아 버리면, 경찰도 넋 놓아 버린다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새롭게 살아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엉터리 없이 수많은 무허가 신학교에서 막 양산을 만들어서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그게 뭔가 신령한 것 같이 반말 찌꺼기 하고,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욕 찌꺼기 하고 그거 재밌다고 웃고 있는 그런 수준, 여러분 그거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로 무릎 꿇어서 수준들을 올리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이런 분들이 퇴출돼요. 강대상에서 욕할 때 같이 여러분이 그러십시오. 강대상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외쳐야 됩니다. 그거 하면 하늘에서 벼락 내리나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기독교를 욕하는 어떤 분이 이런 논리를 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란 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하나님 꼼짝하지 마. 까불면 내한테 죽어라고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이 조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회가 위축되거나 폐쇄가 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이 땅에 신자들 양산해야 되지 불신자들 양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라면, 이분의 위치라면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전국에 성도들이나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를 생각하고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 근래 뉴스에 보니까 그곳에 땅이 수용이 된답니다. 근데 돈을 받는 것이 적다고 해서 그 명도 집행을 못하고 6번째 반항했답니다. 온 교인이 나와서 화염병, 건물 지붕 열어서 화염병 던지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가 손해봐야 되는데, 교회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교회 안에 거짓 목회자가 퇴출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강해로서 계속 해오기 때문에 어떤 분을 고의로 제가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나왔기에 말씀에 예를 붙인 겁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십시다. 영웅시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릴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 목회자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빨리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며
세계 역대의 대형 교회들이 교단별로 다 한국에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토막이 날 정도로 교회들이 위축이 되어지고 폐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세워진 그 목회자들을 이 말씀에 의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하여 저들이 자라고 성장되어 엉터리 같은 거짓 목회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교단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절대 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든 엉터리들이 다 퇴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회가 위축되고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부흥할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신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혹시 비방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여 싸우니 우리들의 마음에 티끌 같은 그런 죄책감도 없게 하시며 말씀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